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장유재 장로님이 한 달 걸린다 그랬는데 2주 만에 그래도 귀국하여서 오셨습니다. 일을 빨리 끝내고 오셨고, 지금 이태호 장로님도 지금 열심히 지금 귀국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 남극해 바다를 지금 막 갈라서 지금 열심히 지금 아주 조그만 배를 그냥 열심히 갈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 마지막 주일 내에는 아마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월 25일 전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야에 있다가 이제는 좀 일몰도 생겨지는 그러한 것을 막 지나고 이제 아마 뉴질랜드에 도착할 그러한 날을 지금 기대하면서 아마 열심히 항해 중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초상이 나서 저희들이 좀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 눈이 괜찮죠?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그죠?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 오른쪽 눈이 전부 흰 눈동자가 다 빨갛게 변해 버렸습니다. 눈병은 아니고요. 제가 검사를 했더니 그 의사가 실핏줄 터졌다고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먹는 약 주고 주사 놔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약을 그냥 먹고 있는데 아무튼 좀 오래 갈 것 같은 것 같아요. 점점 좀 심해져서 완전히 하얀 걸 다 빨갛게 덮어가지고 조금 넥타이 비슷하게 지금 됐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속히 좀 낫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이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또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기도로 새롭게 되는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여호수아 연구 25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말씀이고요. 오늘의 제목은 세 단어입니다. 아주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목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너무너무 제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야,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사실 할 정도로 어떤 때는 이 강해 설교의 이 단점이 그 정해진 본문이라 이거 피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지 이런 굉장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만나면은 저는 그렇게 썩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본문을 우리가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민하다가 하여튼간에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 가지 단어로 잡았어요. 뭐였어요? 원망, 순종, 약속. 기억하세요? 원망, 순종, 약속.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좋아요? 어떤 단어가 제일 좋아요? 원망? 원망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가장 쉽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냥 뭐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늘 나오는 게 원망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자동이에요. 완전히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바로 그냥 툭툭툭툭 나오는 게 이게 원망이에요. 순종은 어때요? 순종은요 자동으로 안 나와요. 아주 기를 쓰고 막 이래야 순종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약속도 어때요? 약속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지키는 것 같지만요 약속을 지킨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얼마나 우리가 다 부도수 펴낸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순종, 약속, 다 이 순종, 약속 다 좋아하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원망이요, 원망, 싫어 그렇지만 원망이 우리하고 제일 가까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하고 제일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원망이 아닐 것이죠. 그렇죠? 순종 좋아하시겠죠? 약속 좋아하시겠죠? 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원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원망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아이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불평하고 금방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에 5가지 문제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5가지 문제 조금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뭘 알게 됐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속아서.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위장을 했어요. 아주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왔지요. 거기다가 음식은 다 곰팡이 나고 말라 비틀어진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고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금에 꿀꼬닥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화친조약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화친조약을 맺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 이거죠. 자, 여호수아 9장 16절을 볼게요. 16절을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조약을 맺은 후에 얼마가 지났어요? 사흘. 사흘이면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에요. 사흘이라고 4일이 아니에요. 예. 사일은 나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3일. 이 3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3일 길을 갈 모리아산 3일 길, 참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3을 잘 넘겨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나. 이웃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당신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그들은 자기들 중에 우리와 함께 거주하는 자들이다.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죠. 실상 기본 사람들은요, 아이성, 그 진멸한 아이성에서 약 11km 남서쪽으로 11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11km면 어때요? 3시간만 열심히 가면 11km 가잖아요. 그렇죠. 3시간 열심히 가면 11km 가고도 남죠. 그죠? 예.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멀지 않은 그곳에서 온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은 거예요. 아주 조금만 기다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조급했다는 거죠.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자, 행군하다 보니까 어때요? 11km지만 행군하다 보니까, 그 대민족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죠. 11km를 움직여 나가도 또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셋째 날이 걸린 거예요.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러 성읍이 어디예요? 바로 이게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지난번에 얘기했죠? 히위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성읍은 뭐예요?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들어본 것도 있죠. 예, 부에롯도 들어봤고 아마 기럇 여아림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기브온은 더 마찬가지고요. 예. 아무튼 이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바로 이 사람들, 이 도시들이 다 연합으로 되어 있어 다 히위 족속들이에요. 그 히위 족속들 중에 히위 왕이 있는데, 히위 족속을 다스리는 왕인데, 이 왕은 기브온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대표적인 도시예요, 히위 족속이.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짓되게 거짓 조약을,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일이 되니까, 거기에 도달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늦은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급함입니다. 조급함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다 그런 거예요. 조급함,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급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성급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화친조약을 맺지 않았을 거예요. 사안이 무거울수록 또 사안이 중요할수록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신중해야 돼요. 성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성급함으로 속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친조약을 맺은 게 뭐 어떠냐 이럴지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친조약을 맺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족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친조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왜 이런 일이 온 거예요? 그건 성급함과 조급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 기도의 습관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늘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 정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좋은 습관. 여러분, 이 기도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어때요? 우리는 크든 작든 어떤 일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1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다 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정체를 알았지만 어떻게 해요?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 이미 하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뭐냐 이거예요. 자,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준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중이 백성이 다 누구를 원망했어요? 족장들을 원망했어요. 이 족장들이 누구예요?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이, 회중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는 거죠. 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화친조약을 맺은 족장들을 원망하게 됐다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관에 부딪힌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어요. 진멸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희위 족속을 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를 비롯한 회중의 족장들이 화친조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그냥 맺은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맺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친조약을 맺는데 그냥 맺은 게 그냥 도장 단순히 찍은 게 아니라 맹세하며 찍은 거예요.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그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원망. 첫 번째 단어 나와요. 원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어가 원망입니다.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 무엇 때문에? 신중하지 못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지 못함이 결국은 원망을 초래하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음 때문에 원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중하지 못하면 원망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원망의 순간들이 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신중해야 됩니다. 3일만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3일만 참았더라면 그러면 괜찮았잖아요. 참지 못한 것, 기다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 묻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 뭐가 온 거예요? 결국 원망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가 있나요? 지금 화친조약을 맺어놨으니. 자,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맹세한 맹약이 보통 맹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잖아요. 이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만약에 그 맹세를 깨면 오히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듯하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화친조약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다. 살리리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족장들이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신중하지 못함으로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화친 조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생기는 원망이었죠. 근데요, 원망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비록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원망이 있긴 했지만, 원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말에 뭐하였다? 두 번째 단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원망으로 계속되면 거긴 희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지도자의 잘못으로 원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원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원망을 원망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그럼 원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순종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원망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만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되었는데 원망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맹세.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가 있는데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거죠. 이 맹세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되어서 이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이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원망스러운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원망을 원망으로 계속 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원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거든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한 우리들은요, 서로가 맹세한 것, 이거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맹세한 거 다 지키시나요? 서원한 거 다 지키시나요?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맹세를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쉽게 해야 될 일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맹세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님 맹세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가르쳐 주시는데요. 또 뭐라 했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그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에서 율법에 있는 거죠.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그렇게 율법에 있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좌가 거기 계시니 하늘로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땅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입니다. 성이다. 거기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지식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하지 말라. 왜?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지 않냐.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아이고 염색약이 있는데요 뭐 그게 됩니까? 그냥 잠깐 감추는 거지. 뿌리채 바뀝니까?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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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맹세는 악으로부터, 자기 욕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맹세는 정욕으로부터 나오기 쉽다는 거죠. 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경솔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원망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비록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지만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도자들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로 맹세 혹은 약속을 하였다면 그 맹세, 그 약속한 것이 나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한 것을 내가 이루기에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걸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고 내가 서원한 것,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된들 그걸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위 족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예요. 히위 족속을 칠 수가 없고 그들을 멸할 수 없고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손해가 돼도 약속을 지키는 거죠. 오늘의 세 번째 단어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기도 중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에게 약속합니다. 혹은 기도 중에 서원을 합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는 더 서원하지요. 급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서원하기 쉬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기가 쉬워요. 한나가 그랬거든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근데 한나는 어때요? 정말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이쁜 아들을, 그 젖된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 이쁜 아들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과 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켜서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약속을 쉽게 내놓습니다. 서원을 쉽게 말합니다. 근데 그 서원과 약속을 갚으려고 하면 손해가 되는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서원을 파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계신 약속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는 기본 사람들은 왜 여호수아를 속였습니까? 기본 사람들이 왜 여호수아를 속였을까요? 22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정체가 탄로났잖아요.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탄로났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 그들에게 호되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종이 될 거다. 대대로 종이 될 거다. 대를 이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 패고 그리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벌을 주는 거죠. 그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속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다 당신 앞에서 다 멸절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해서 두려워서 우리가 이같이 속였습니다.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이유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땅의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우리는 두려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항복시킨 그 하나님,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홍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오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강한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진멸시키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거기다가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지도자 모세와 그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정말 큰 두려움은 뭐예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다. 실상 라합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합도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 근데 그 라합은요, 그 두려움이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두려움이 라합에게 뭐가 된?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라합은 그의 식구들과 함께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기브온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거짓되게 속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라합의 믿음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브온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서 속임이 되었고 그 결과는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진실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거든요. 라합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고백이 됐던 거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두려움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거짓으로 해본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가진 그들의 결국은 거짓이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멸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최고의 지혜, 구원을 주시는 최고의 지혜,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마지막 5번째로 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25절 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입이 10개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거짓말했고 속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처분에 따릅니다. 처분대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이런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이 거짓말했으니까 속인 죄로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계약서에 계약을 거짓되게 속여서 계약을 하면 어떨까요? 속여서 계약을 하면요, 그건 법정에 가면 시비가 붙으면 그건 다 지는 거죠. 그렇죠. 거짓되게 속여서 계약서를 맺으면 그건 법에서 판단을 해주잖아요. 무효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속이는 계약은, 그 계약은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임수로 된 계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계약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계약의 효력을 그냥 인정해 주은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여기서 정말 깨닫는 것은 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기브온 족속들은 진멸될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 진멸될 상황에서 구원을 얻게 됐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는 진멸된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보고 마칠게요. 27절은 마지막 절이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뭐 했어요?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기본 사람들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진멸될 상황에서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화친 조약 맺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절되지 않았고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속인 대가로 인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속인 대가로 나무를 패면서 물을 깃는 일을 하였지만 실상 그 일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헌신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했고, 이 일은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인데, 기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그 일,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드리는 그 일을 돕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팼어요. 왜 나무를 패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오면 불살라야 하잖아요. 그 나무를 패는 거죠. 물을 왜 길러 와요? 그래서 물두멍에다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총도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